살아계셔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7장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자신의 왕궁과 여러 부속 건물을 건축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또한 두로의 기술자 히람을 통하여 성전에 필요한 놋기둥, 놋바다, 물두멍 등 다양한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특히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에 사용될 금 기구들이 모두 준비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이 성전에 보관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하여 열왕기상 7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열왕기상 7장은 언뜻 보면 성경을 읽다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입니다. 왕궁의 크기와 구조, 기둥의 모양과 물두멍의 개수, 놋바다의 크기 등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7장은 단순한 건축 보고서가 아닙니다. 앞서 열왕기상 5장에서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기록되었다면 7장은 그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을 하고 예배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특히 7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로 사람 히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서 놋 기둥과 놋 바다, 물두멍과 각종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이 자세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세부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더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상 7장의 중심은 건축물이 아닌 것이죠. 화려한 기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배를 위하여 어디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 기둥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거대한 놋기둥 2개를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죠.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둥이라면 그냥 기둥이라고 기록을 해도, 그렇게 남겨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왜 굳이 그 이름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도 예배도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중심 메시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배의 중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이 예배를 위한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성전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을 통하여 내가 세운다, 내가 능력으로 붙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성전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녹기둥을 지나게 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 두 기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죠. 그 기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곧 그가 세우신다. 왼편 기둥은 보아스, 곧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건축가가 만들었구나, 솔로몬 왕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기억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 놀라운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이 시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만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았지만, 성전에 있는 사실 모든 기둥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세워진 그러한 세밀한 작업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배의 세밀한 모든 부분들을 집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성전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두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이 다 약탈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배에 성전에 세밀한 기구들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성전의 것들, 성전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바뀌게 돼서 성전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성전의 기구들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들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자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약탈이 되는, 아니 성전도, 성전의 그 터도, 성전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처절한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열왕기상 7장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예배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킨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밀하게 주목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우리가 집중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징계에 그치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너무나도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아니 일평생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야긴과 보아스의 말씀처럼, 아니 열왕기상 7장의 모든 말씀처럼 우리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산교회와 한국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아니 본질이자 전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붙잡으며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하여 야긴과 보아스의 우리 두 성전 기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주목하거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세밀하게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지 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농산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미얀마의 박정수 송정금 성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가 정부와 군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가옵소서. 30여 명의 현재 직원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옵소서. 중단되어 있는 대성전 건축과 주요 사역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시설들이 설치되게 하옵소서. 박정수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로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과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얀마 땅에 있는 박정수 동정은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성도하여 여기까지 행한 것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역과 예배가 미얀마 군부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가운데로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30여 명의 현재 직원들 미얀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되높이며 주님의 선교에 주님을 위하여 선교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미얀마 땅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미얀마 땅에서 중단되어 있는 대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섬기고 살피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들 함께 합력하여 이 모든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요 사역장에 전력난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태양광을 이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기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그 미얀마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교단이 어린 디스크로 아버지 그 외에 여러 질병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 힘들고 괴롭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회복에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미얀마 땅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두 성교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미얀마의 복음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